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해성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해성교회 제4대 담임 목사님이신 고 박창목 목사님께서 출간한 설교집 시대의 경고 재간액을 감사하고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설교집 시대의 경고는 1978년도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 설교집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박창목 목사님께서 1977년 1월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다가 또 기도로 인해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이 시대의 경고 설교집을 쓰시고 1년 뒤인 1979년도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경고라는 설교집은 박창목 목사님의 전생에 걸친 신앙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또 한 시대의 설교자로서 무엇을 고민하고 또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특별한 이날 수요 오후 예배 설교를 저는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박창목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인용해서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박창목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너무 주제 넘은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번 행사 준비하면서 목사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또 영상을 만들고 또 설교집을 읽으면서 우선은 제가 너무나 도전이 되었고요. 40여 년이나 지난 설교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이 말씀들이 되새겨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한 시대를 살아갔던 설교자의 심령을 재발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창목 목사님의 남기신 많은 설교 중에 손에 꼽히는 명설교가 몇 편 있는데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국회 조찬 기도회 때 3번을 설교하셨는데 그 중에 요단강 건너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설교가 명설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중대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이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범람에서 사납게 흐르는 요단강이 그들을 집어삼킬 듯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후임자가 된 것도 여러분 엄청난 부담감일 텐데 그 앞에 요단강까지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 여호수아로서는 정말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담감이 여호수아를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위축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말로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처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눈앞에 있는 요단을 봐라. 그 강을 건너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는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 강가에서 3일을 머무르며 강을 건널 준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3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나름대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과 해석이 있지만 아마 여호수아는 그 앞에 사납게 흐르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과연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수많은 의심, 불안이 여호수아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는 것하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피 흘릴 준비를 해야 할 이 순간에는 여러분, 무기를 점검해야죠. 또 전략을 짜야 되고 대열을 짜고, 그렇게 해도 3일이 모자랄 시간인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한다는 것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요단강은 평상시에 30m 너비밖에 안 되는, 또 깊이가 1m에서 3m밖에 되지 않는 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살이 빠르고 거칠어서 건너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때가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때쯤 되면 요단은 산 위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와서 강이 범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은 곳곳에 따라서 불어서요 200m에서 1000m까지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기에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바로 요단입니다. 지금 그 강이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납게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요, 이 일은 도저히 이거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건널 수 없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너무나 가슴 깊숙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군사적인 작전이 아니라, 칼과 방패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임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을 3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러한 삶의 요단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손볼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납게 흐르는, 또 범람하는 요단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단 앞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그 강을 이겨낼 힘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앞에 설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듯이 나의 경험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가려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인 상황에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고 박찬모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는 요단강에 대해서 3가지로 해석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박찬모 목사님의 요단강 건너라는 설교를 읽으면서 이 설교가 이래서 명설교구나라고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덧붙이지 않고 그냥 인용해서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다. 첫 번째로 정치적인 요단강이다. 우리 앞에는 38선을 경계로 한 남북 분단 이후 참혹한 6.25 전쟁, 그리고 미얀의 유전으로 생긴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인 요단강이 있다. 휴전선 이북의 실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주권 국가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결의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사상적 요단강이 있다. 공산주의 사상은 전 세계에 팽창해 있다. 현대인의 겪는 불안에 대하여 칼 막스는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했고, 인본주의자들은 초자연적 실제에 대한 신앙이 초래한 인간의 무지 때문이라고 했으며, 자연과학자는 과학이 보편화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상적 요단강이다. 세 번째로는 신학적 요단강이 있다. 세속화된 신앙은 신은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세계 신학계의 중대한 문제이며 복음의 순수성을 부정하는 신학적 요단강이 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우리의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땀과 눈물과 피로써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요단강 물을 건너는 손봉장은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암담한 역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앞장을 섰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 물을 밟을 사람이 누구인가? 구원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개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목사님의 자료집과 또 여러 가지 또 영상을 또 만들기 위해서 설교집을 읽어 나가면서 또 제 마음속에 너무나 와닿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집을 만들면서 가장 첫 페이지에 그 문장을 넣었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한다. 성도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시대를 분별해야 하며 앞날을 준비해야 하며 역사의 종말을 대망하며 그 시대의 예언자적 사명을 담당해야 한다. 여러분, 30여 년 전에 하신 설교지만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생생한 외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개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온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져버리고 어그러져버린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을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지만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과연 어떠한 요단강이 가로 놓여져 있습니까? 시대가 너무나 많이 흘러갔지만 저는 박찬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요단강, 신학, 정치적, 사상적, 신학적 요단강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갈리고 이념으로 갈린 우리 땅, 우리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통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안에 깊숙이 파인 상처와 이념적인 갈등은요, 좀처럼 회복되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범람하고 있는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이 요단강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아니고야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으로 인한 정치적, 사상적 요단강이 얼마나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가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세속화되어져 가는 신학은요,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또 하나의 요단강이죠. 예수가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부정하고요, 온갖 문화와 미디어는요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어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고,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가기 정말로 힘든 시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칠게 흐르는 강물 앞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을 때에 강물이 끊어지고 물이 쌓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에게 다시 한번 저 자신을 포함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먼저 들어가 밟을 자가 누구일까? 지금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신앙의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요단강은요, 우리의 힘으로, 또 능력으로, 경험으로, 또 개혁으로, 혁명으로, 그 어떠한 정책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으로도 힘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의 인생의 말미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칼로서 점령했던 영토는 다 잃어버렸으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은 영토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확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한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가장 앞에서 요단강 물을 밟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해성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길 바라고, 해성교회가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가장 선봉장에서 요단강 물을 밟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너무나 소중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의 유익과 구원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강물이 끊어지고 물이 쌓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걸음은 여러분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낭만적인 길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좁은 길일 것이며 십자가의 길일 것이며 희생의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만이 오직 승리의 길임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범람하고 있는 요단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떠올랐던 찬양 가사가 있었는데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가끔 부르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만 부으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시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허무시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었듯이 우리도 그 길 가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요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박찬만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그토록 외치셨던 그 올곧은 신앙을 우리가 올바르게 계승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처럼 시대를 알고 그 시대의 예언자적 사명을 담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블레싱 초청 집회가 끝나고 두 번째 블레싱 초청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어서 주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탈북한 정요한, 김래나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난가 복사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이 있음을 우리가 절실히 보게 해주시고,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통일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져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세우신 이 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족교회 웨이처치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성도를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